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를 듣다 보면 일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르심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목회만 주의 일이고 성직이고 다른 직업은 세상 일이고 세속적인 일인가 하는 그런 반감이 들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 혹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직장 생활 그만두시고 신학하러 오신 분들이 혹시 좀 계셨나요? 그럼요. 많죠. 왜냐하면 요즘 한국교회 신학교가 이제 대학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학부 출신부터 이제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그러니까 즉 일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교나 다른 대학원에서 또 공부하시다가 신학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요즘은. 집사님 주위에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종교적인 일을 성스러운 일로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를 성직자로 보고 일반 신도들과는 차원이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 급이 다른 신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리전트 칼리지의 폴 스티븐슨 교수는 일반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 내에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 순서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해외 선교사. 피라미드로 보면 제일 위가 해외 선교사, 그 밑에는 담임 목사, 그다음에 부목사, 그다음에 청소년 사역자, 주일학교 사역자, 주로 여성분들이죠. 네. 그다음에 평신도,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런 순위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 수업을 캐나다에서 좀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나라가 딱 한 곳이 있는데, 바로 한국이고, 한국만 해외 선교사 위에 담임 목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피라미드의 정점에 이 담임 목사님 계신 거죠. 이것을 보면, 목사는 뭔가 더 영적이고 거룩한 분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목사가 하는 일은 백성을 대표해서 신도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안수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목회라고 부르고 목회자는 그 일을 이렇게 직업으로 삼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일종의 특권의식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직주의, 클러리컬리즘이라고 하는데 성직주의라고 부릅니다. 성직주의는 보통 그리스도인이 특권과 권력을 가진, 또 훈련받고 안수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받는 것을 뜻합니다. 성직주의는 지식이나 어떤 지위 또는 성례전처럼 독점적인 권한을 통해 지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평신도를 믿을 수 없고 무능력하고 또 쓸모없는 존재로 경멸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성직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목회자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목회자 중심주의가, 이 성직주의가 한국교회를 사실 어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성직자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이 성직주의는 사라져야 합니다. 성직자를 의미하는 단어 클레로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지명된 혹은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성경에서 백성의 지도자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백성 전체,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포함한 그 의미로 모두에게 평신도, 모두에게 성직자는 말이 지칭한 걸로 성경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분깃, 목, 누군가에게 할당된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는 기업으로 이 클레로스가 사용되는데, 이 신약 성경의 기업은 바로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고 봐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부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동일하게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업은, 즉 클레로스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포함된 하나님 백성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평신도는 없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봉사와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성직자의 의미가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 성직자의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네이지파인데, 이 네이지파에서 제사장 계급을 독점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으로 확장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사,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했던 사람들이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권세, 주권, 통치를 직접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으로서 모세와 같은 중심적 위치나 절대적 권위를 요구하는 목회자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신약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학자 고든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든피가 이런 말 했다고 해요. 백성됨과 관련해서는 옛 언약하에 하나님 백성과 놀라운 연속성이 있지만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구약과 뚜렷한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옛 언약하에서는 성직자들이 있지만 새 언약하에서는 그 기능이 폐지되었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속에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교회에서 특별한 계층으로 존재하는 성직자, 또 목회자는 없고 모두가 성직자다, 네. 모두가 클레로스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는 특별한 계층인 목회자로 목사로 부름받고 나머지는 목사와 목회자를 돕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특권의식이 있다면 그런 특권의식을 버리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평신도들 가운데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있다면 역시 동일하게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